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증인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면 내 입을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정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라면 그분을 증언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증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가만히 그냥 아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을 나가면서 다시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구속의 역사를 땅끝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존경했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후부터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쟁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끌려나가서 스데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도 인정했고 모든 것을 다 인정했지만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봤고 그분이 하는 모든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육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선생이요,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던 그런 예수가 아니고 사람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너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예수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 주니까 그들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갖고는, 그 예수님을 갖고는 여러분이 능력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성령이 끝까지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언젠가 소멸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은근히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 그냥 재미로 나갔어. 남들이 나가니까 그냥 나가봤어. 확실하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 역사하셔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놀랍게도 유럽 쪽으로 향해서 유럽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로마까지 퍼져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국교로 삼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의기는 바로 이 증인된 정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의기가 된 것입니다. 교회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전도고 그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엘리사처럼 소를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어 버려두고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여러분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자유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만 좋아하고 병 고치는 것만 좋아하고 여러분 많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작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역경과 혼란도 있을 거고 너무 이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매맞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매맞는 곳에서 핍박을 받는 곳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설교가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졸졸졸 못 내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떡 한 조각 내어주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내어주고 누가 나를 국질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면 성경을 절절절절 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은혜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모른다고 해서 내가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에 차고 또 그 일을 중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품었고 내 자식을 키웠던 아름다운 사랑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스데반처럼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게 해준다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목이 잘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허물도 홀딱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상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거든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맡겨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7 집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 집사나 아나니아도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중에 니고데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모든 사람들도 바울이 역사하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이곳에 부족한 종을 만난 것은 부족한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김영애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더라도 저 부족한 저 김 목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서 저분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설교만 듣고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영애 목사와 사모님과 내가 이 몸이 연약하더라도 저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참 목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강권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말이죠. 지금 산에 가서 악을 박박 쓰면서 내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그 안에 내 더러운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성결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내 육신적으로 아픈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주세요. 순교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죽음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죽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악한 것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육신적 병을 우리나라 전 세계 의료인이 그것을 못 고치는 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병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병을 못 고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축복은 하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축복해 주세요 얘기하지만 목사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복은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내가 함께 머물도록 권할 수는 있어도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될 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표정만 바라보면서 할 것이나 이런 역사는 능히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무엇이든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셨던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준 것은 내 병 고치라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하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능히 채워주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모할 능력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첫째, 우리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성령 공동체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들이 정말 이곳에서 많이 나타나셔서 사역자라는 거 하니까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직분자를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다 사역자입니다. 예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비전은 놀라운 하늘의 비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 지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 비전을 가졌지만 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선교의 눈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내 자신과 그리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단국 중앙교회는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사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고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런 교회는 나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의 힘을 보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태고 여러분의 물질을 보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내게 맡겨진 그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기적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복음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눈에 보이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곧이어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권능,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졌고 장님이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자리로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적은 기도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노인정에 가고 또 어디에 좋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면 거저 지나가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잠깐이나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내 이웃과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응답을 잘해줍니다. 아멘.
우리는 내 기도만 하고 그냥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건 우리는 깽과리에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다 지나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도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했어요. 그때도 어쩌면 이 안진뱅이를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는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그저 안진뱅이다, 불쌍하다, 동전 한 입 던져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좀 그래도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다라는 마음으로 동전 한 입 던져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지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안진뱅이는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지만 그 필요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해져 있느냐, 성령이 있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저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당하는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을 제작할 수 있고 내가 연약 중에 고통당하는 이 육신의 고통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셔야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냐면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요즘 교회와 성도는 반대로 안진뱅이는 금과 은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구걸했지만 요즘 교회와 성도는 반대로 금과 은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했지만 지금은 은과 금이 어쩌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예수의 이름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금과 은을 얻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면 악한 영은 떠나갈 것이고 상처 입은 자들은 치유를 받을 것이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나음을 얻은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개인에게 봤을 때는 많은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백성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나 같은 거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진뱅이로서는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 성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갖다 핍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싶고 찬미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내게 올까? 그런데 오늘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힘과 조금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찬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장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얼마나 성전이 있으면 동문 서문 다 있는데 그 문은 미문이라고 적어놨다고.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놓은 그 성전 앞에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기적의 현장에서 영혼의 충족함을 얻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과 목표는 하나님께 맞춰주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쩌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너는 내 증인이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난국주함께 모든 성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